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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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의 영광의 비결은 과연 어디 있을까? 2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은 여러분들 누굴까요? 다윗이죠. 구약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또한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도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인데 하고 많은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이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자고 최고로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유언은 자기 일생에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은 파란만장했던 자기 인생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의미심장한 유언이라는 거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살펴보는 다윗의 영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그의 유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약점과 실패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1, 2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는 배짱을 갖고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강심장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은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기죽지 아니했나? 다윗은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약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약점을 하나님을 믿는 배짱으로 극복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기죽지 말라. 다윗은 무슨 약점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보죠. 출생의 약점이 있었어요. 다윗은 알려진 대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면 정실의 자식이 아니라 후실의 첫의 자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등장할 때도 다윗이 나이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었으니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장성했으니 아마 16, 17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에서 이새의 8아들 중에 정식으로 징집되어 나간 아들이 셋째 아들까지 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2,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 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당시 징집은 20세 정도에 징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나가서 징집이 안 됐으니까 다윗이 20살이 안 된 형이 4명이나 더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그래 다윗은 17세라고 보면 18에서 19세 사이에 4명의 형들이 있었단 말일까. 그것은 다윗의 형들은 대단한 형이라는 계산이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정이 되게 된다라는 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는데 막내라는 이유 외에도 아마도 첫째 자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위대한 인물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한 구절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아마 다윗의 어머니는 그냥 비천한 여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출생이 비천하더라도 다윗은 기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임을 항상 내세웁니다. 자신의 약점에 기죽지 않는 모습, 자신의 비천한 출신에 기죽지 않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다윗은 배짱으로 밀고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한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배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입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덩치도 작고 전투 경험도 한 번도 없는 풋내기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배짱 하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탄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모든 인간의 약점을 극복했는데 특별히 솔로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 솔로몬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 출신으로 보면 기죽을 약점이 있어요. 다윗의 많은 아내들 중에 하필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뺏어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 솔로몬 다른 왕자들에게 이런 출생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가 죽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말라는 당부, 너의 출생이 어떻든 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다윗의 아들임을 자부심을 가져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한국인이 그렇게도 부러울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이 된 그 이자스민 씨, 본래 필리핀 여성이라고 그래요. 이 자스민 씨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14년 전에 귀화를 했고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온 모범적인 시민이에요. 주위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봐도 꿋꿋하게 한국인으로 활동한 결과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권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다가 천국 시민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에 나와서 기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는 인간적으로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고 가진 물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큰 약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적은 평소 아파트에 산다고 기죽을 일이 없어요. 전셋집에 산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가면 내 집이 다 있는데. 아멘, 아멘. 남보다 조금 못생겼다고 기죽지 말고 조금 나이 들면 그 얼굴이 된다라는 거. 누가 젊을 때 한국 최고의 배우라고 보았겠는가. 나이가 들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조금 있으면 쪼그라지고 얼굴에 기죽지 말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돈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 이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패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저런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실패에 기죽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라는 것. 다윗의 실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를 빼앗은 것,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더욱더 성실하게 왕직을 수행한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 얼마나 가문의 수치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다시 왕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 잘못된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요. 다윗의 잘못으로 국민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죽을 일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실패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않았던 것.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골라라 말씀하죠. 세 가지는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보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을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세 가지 제시를 하죠. 예. 어때요? 3년 기근, 네. 7년 기근, 또한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일, 또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이 대답이 명답이죠. 24장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때리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몸을 맡겼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즉 다윗은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매를 맞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래요. 창조 이후 아담부터 지금까지 흠도 티도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노아 같은 사람도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에 취해 발가벗었다가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담배를 못 끊어서 도둑 담배를 피우는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너무 겸손히 인사를 하다 보니 담배값이 떨어져서 목사님이 그것을 주워주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집사님인데도 술만 보면 술술 넘어가서 술 먹을래, 밥 먹을래 하면, 떡 먹을래 하면 뭐 먹는다고 하겠어요? 술 먹을래. 그런다고 그러죠. 술에 밥 말아 떡으로 안주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앞과 자기 앞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오히려 실패하면 하나님 쪽으로 더 넘어져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정도로 가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 교통경찰이 식사를 급하게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니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흉악한 살인범 사건이 일어났던 어느 날, 10년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했대요. 그런데 한 교통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점심 식사를 하려고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식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쳤다는 거죠. 경찰은 수상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 잡아서 보니 그 사람이 바로 흉악범 살인 강도였다고 그래요. 도둑은 죄발이 이렇게 저린다는 거죠. 그러나 의롭게 살면 겁날 것이 없다.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면 되게 두 가지 스타일로 가기가 쉬운데, 한 가지는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부분 독재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백성들, 신하들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만 의식하고 국민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포퓰리즘. 그러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나라, 바로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스는 국민소득이 2만 불밖에 안 되는데 복지 지출을 무작정 늘리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고 하네요.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기숙사 식비까지 모두 무상.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부가 일자리를 또한 만들어줍니다. 공무원 늘려서 취업을 시키고, 공무원 수, 노동수,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 초만원 공무원 근무시간 오후 2시 반까지 할 일이 없어 있다가 퇴근들을 한다고 하네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만 했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 이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하물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다 보면 세상 길 좋아 보이면 세상 길을 가보았다 안 되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 싶다면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말고 오로지 한 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사무엘의 기도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윗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의 인생을 간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기도에서 나왔던 거죠. 성경에 다윗만큼 기도에 힘쓴 인물이 없어요. 그 증거가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작품이라는 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을 깨부리로다. 그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즉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거룩한 백장으로 극복을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즉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윗이 성공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고 또 다윗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쌓은 사무엘이 있는데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기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길을 갔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예화입니다.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가서 귀신 혼을 빼버린 그런 사모의 이야기예요. 불신 남편 전도하에서 목사님을 만들고 시댁 식구 40명의 혼을 다 빼버리고 다 전도해버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런 경우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정옥 사모가 불신 남편 만나서 시집가는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 주님의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는 당신에게 지는 것으로 이깁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작한 막내딸을 위해서 10년 동안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시댁 식구 40명을 모조리 전도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상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축복이 부럽다면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 그 비결은 무엇인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비밀을 찾아봅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믿음.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정도를 갖던 믿음. 2절 3절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사무엘의 기도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다윗의 영광을 그 비결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죽는 날에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의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